479쪽 6절 영혼의 정결을 위한 지요. 영혼의 정결을 위한 지요. 마가복음 7장 1절로 우리 23절까지. 사이버로 듣는 분들은 사이버로 듣기만 하고 보지 못할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면 좋을 텐데 설거지 하다가도 듣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그런 약점이 있어요. 구속력이 약해요. 뭘요? 앉아서 집중해서 당연히 들어야죠. 그런데 때우기식으로. 그러니 뭐 어떻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이선미 전도사님 집중해서 잘 듣는 줄 압니다. 우리 전호승 권사님도 그리 하시고 이미등 집사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홍성표 목사님 어쨌든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합니다. 우리 이혜자 집사님 아주 잘한 줄로 압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읽을 때 우리 마이크를 바짝 대시고 읽어주셔야, 왜냐하면 성경책을 보지 않고 듣기만 하는 분들에게는요 또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2절씩 저부터 우리 이전사님으로 돌아갑니다. 23절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치유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안 들려요? 예? 옵시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네, 됐어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 치유신학 복음서 말씀 공부하니까 어떻습니까? 맛이 좋습니까? 예, 맛있습니다. 예. 역시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 했는데 그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영혼의 정결을 위한 치유, 정결. 자, 오늘 본문에 정결이라는 단어 어디 나옵니까? 정결과 관련된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정결. 정결이 뭡니까? 정결하고 같은 말이 청결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순수한 우리말은 뭐죠? 깨끗게 됨. 또 다른 말은요? 청결과 비슷한 말 또 있죠? 성결. 네. 거룩하고 깨끗함. 또 순결도 되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정결하고 관련된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예, 씻는다. 명사 보세요. 명사. 반대로 찾으면 되겠죠? 부정. 부정이 뭡니까? 깨끗하지 못함? 깨끗함? 부정. 씻는다 맞습니다. 씻는. 5절에도 부정이 나오죠? 부정. 더러움. 15절 나오죠? 더러움. 더러움이 부정이죠? 더럽게 하는 거.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잖아요. 그죠? 부딪히는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배경. 주님은 언제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배경을 한번 봅시다. 480쪽 보세요. 480쪽. 예. 480쪽. 6장. 7장은 6장이 배경이 되겠죠? 그죠? 예. 6장. 그러니까 배경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배경 보면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뭐예요?
고향 방문하셨죠. 고향 방문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뒤에 우리 누가복음에 다룹니다마는 주님이 치유복음을 전하셨는데 주님이 막 비박을 당했죠. 그리고 12제자 파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 나오고요. 오병이의 이적이 나오고요.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 바다 위로 걸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그 6장 특히 오늘 보면 7장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언제쯤 이 일어났을까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 육학 원칙을 보면 육학 원칙을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입니까? 언제 어디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죠. 언제 어디서? 중요하죠? 언제 어디서가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 언제, when, 어디서 배경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때죠, 때. 공생의 기간 중에 언제쯤일까? 볼 필요 있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쯤일까요? 무렵에 자, 그러니까 7장의 배경을 보려면 어디로 보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개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 개관이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성경 개관이 어디 나옵니까? 제일 앞에 나오잖아.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본문 접어 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전체. 자, 마가복음 몇 페이지입니까? 340. 예. 송사모님 찾았어요? 네, 그런 걸 찾아줘야 합니다. 그게 기본인데. 예. 제일 앞에 나오죠? 자, 치유신학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제일 앞에. 마가복음. 337절 보십시오. 337페이지. 마가복음 치유 계시. 보입니까? 5장. 그죠? 거기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마가복음 개관이 나오잖아요. 개관. 전체를 대충을 본다는 거예요. 개관. 개관 가운데 책 이름, 기록자 연대 나오고요. 중심 주제, 주요 특징 쭉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342절 내용 개요 보십시오. 찾으셨어요? 예. 자, 제가 쓴 한눈에 보는 신구약 성경에는요, 복음서를 세 파트로 나눠서 전체 대단원으로 첫째가 뭐죠? 종의 사역 준비 대단원. 그래 서론이죠.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인데 서론은 예수님의 사역 준비가 필요한 거죠. 준비. 결론은 사역의 마감. 그죠? 그래서 본론에는 뭐가 나옵니까? 종의 사역입니다. 사역. 사역을 몇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까? 잘 보세요. 몇 파트? 몇 파트입니까? 아니,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의 사역. 어떻게 세 파트입니까? 네 파트죠.
네파트 아닙니까? 자, 한번 나눠봅시다. 첫째가 뭐죠? 갈릴리. 지역으로 보면 갈릴리. 그 다음에 세파트라도 맞습니다. 베레아. 예, 예루살렘. 이러면 세파트 맞습니다. 이 기본도 알아놓으세요. 자, 공간복음은요 똑같습니다.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서로는 준비, 종의 준비, 종의 사역. 그 다음에 결론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본론에 갈릴리, 베레아, 예루살렘 한번 해봅시다. 갈릴리, 베레아, 예루살렘. 이 세 가지로 공간 부분은 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공간 복음은 갈릴리, 베레아,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몇 번 올라가세요? 아니, 공간 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몇 번 올라갔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왜? 예루살렘 한 밖에 안 나오니까. 한 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베레아가 나, 베레아. 베레아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으면 베레아는 어느 쪽인가? 이쪽이에요, 이쪽. 이렇게 베레아 지역 이쪽이에요. 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다시 건너왔어요. 이런 구조로, 이 요단강이고 이 베레아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이쪽, 예루살렘이 이쪽.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그럼 보세요. 여기 어디쯤 됩니까? 오늘 본문 나오는 7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갈릴리 후기. 예, 그걸 보시라 이 말이죠. 위치가,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 갈릴리 후기 사역이다. 예수님이 갈릴리 후기 사역이다 하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갈릴리 후기 사역 초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7장 23절까지 나오잖아요. 자, 그걸 놓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그 1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7장 1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어디까지 왔어요? 어디?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왔어요? 눈에 불 켜시고. 자, 이때는 바로 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좀 전에 갈릴리 후기를 했잖아요. 그럼 갈릴리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하고 계신데, 예?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아이 참, 식사하니까 소화가 안 되는 모양이네. 읽어보십시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온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신 갈릴리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그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오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그럼 왜 힘든 길로 이리 왔을까? 예? 작정하고 온 거예요. 작정하고. 예?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그럼 긍정적으로 대서특필 좋은 보도를 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체포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체포할 구실을 체포할 구실을 잡으라. 예수님을 잡아가서 죽이기 위해서 체포할 구실을 가지고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 주변에 어때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 하고 있나 이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황. 근데 딱 걸려서요. 뭐가 딱 걸렸어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안사모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7장 2절. 바리새인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을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 다음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덕벌에서 씻는 아멘. 자, 전통이 나오죠. 전통. 예? 전통. 예, 우리 지금 지금 우리 요즘 추석 지금 봐봐. 제수 물품이 엄청 팔립니다. 보니까. 어제 시장 가봤더래요. 조기 있잖아요. 조기 말린 것도 막 내놔놨을 때다. 한 마리 5,000원. 조기. 제수 물품. 전통이 나오죠?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통하면 또 붙는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오케이, 문화. 문화. 한국의 전통 문화. 그죠? 그 대신에 이거 뭐가 들어갑니까? 한국의 전통 문화가 있다면 오늘 본문은 무슨 문화? 무엇의 문화?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전통 문화. 여러분, 전통 문화는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까?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 문화를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개혁입니다. 개혁.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를. 그 문화가 성경적인 전통 문화면 되는데 성경적인 전통 문화가 아니고 무슨 문화예요? 유대인의 문화가 인본주의 문화, 인본주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신본주의인데 인본주의는 어디서 나오세요? 네? 인간으로 나오잖아요. 본문에 찾아보세요. 어디 나옵니까? 누구의 전통입니까? 그 3절 우리 이순사님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네, 그거까지. 자, 먹지 아니하며 누구의 전통?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장로들.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과 누가 지금 충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거 어디 나와요? 자, 오히려 예수님이 도전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도전을 합니까?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5절. 자, 송사모님 크게 읽어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기준입니까?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은 옳고 뭐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어때요? 비성경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것을 도무지 잘못된 것인 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묶어버린다.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 없을까요? 문제는 있는 게 문제죠. 자, 한번 우리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요, 우리 영적 치유에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앞으로 넘겨서 479쪽 네모 있죠? 이 본문에 세 가지 다루겠습니다. 첫째, 유대인의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 유대인의 법이라면 유대인의 법, 규례는 법이죠. 유대인의 규례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정해 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 세 번째는요, 참 경건과 성결을 위한 지유법.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481쪽 보시면 구조가 나옵니다. 네, 본문 개요. 첫째가 뭡니까? 네, 주님을 향한 도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도전. 예수님을 향한 도전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죠. 예수님의 답변, 책망과 답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481쪽 제일 위에 제자들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자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구약과 신약의 큰 변화입니다. 예. 구약은요, 대부분 육적입니다. 육적. 눈에 보이는 문제. 구약은 육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신약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영적, 내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말을 바꾸면 육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한 무엇은 없다? 자유는 없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육적인 일에 집착하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영의 생각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몇 절에 나옵니까? 3절입니까? 4절입니까? 찾아봅시다. 적어놓으시고, 깔피를 적어놓으시고. 예. 바울이 이런 부분에만 철저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바뀌었습니다. 8장 4절, 8장 4절이네요. 4절, 5절, 6절. 5절, 6절 합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이 뭐예요? 육체. 보이는 거. 보이는 세계. 실존합니다. 실제합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만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속에는 영이다. 영. 하나님 영이시듯이 영이 있다. 사탄도 영이다. 귀신도 영이다. 맞죠? 천사도 영이다. 영적 세계가 있다. 이 말씀. 자, 한번 들어가 봅니다. 482쪽. 유대인들의 음식에 대한 종결 규례. 예. 유대인들의 정결을 위한 식사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죠? 식사 전통. 여러분, 우리나라도 식사 전통 있죠? 우리 송사모님은 얼마나 식사 전통을 할머니한테 막 아주 철저히 교육받았네. 반드시 국은 오른쪽에 놓아야 되고, 밥은 왼쪽에 있어요. 국이 왼쪽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식사 전통. 때때로 한 번씩 내가 소정 받습니다. 손 씻었나? 안 씻어. 빨리 씻고 와! 머뭇거리면 어떻게 해요?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다. 네 씻어 오기 전에 밥 먹을 생각 아예 하지 마라. 이래버립니다. 그러죠? 자, 잘 생각하세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 식사 전통이, 정결을 위한 식사 전통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식사 전통이 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건조지대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죠? 물이 귀한데 손으로 씻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솔직히 어려워요. 마실 물도 없는데 무슨 씻을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귀해요, 물이. 우리야 그냥 막 털물 샤 나오잖아요. 지금은 막 물이 귀해요. 그런데 왜 물을 썼을까? 왜 씻었을까? 여러분, 음식 문제가 어디 나옵니까? 구약에 나오잖아요. 구약. 아예 그냥 구약 율법에 먹어야 될 것, 먹을 것, 먹으면 안 될 것 구분 있죠? 먹는 건 뭐예요? 정한 것, 정결한 음식, 정결한 짐승 딱 구분되어 있죠? 또 어때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먹지 말 거, 부정한 짐승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먹는 것에,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우리 그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유대인들, 미국에 전대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돼지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기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단골집에 가면 이 사람 유대인 줄 알 거 아닙니까? 이웃이 다 알잖아. 유대인 행색이 다 유대인들을 알잖아요.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돼지고기 주세요. 안 하네. 안 먹지. 그런데 돼지고기 맛있잖아요. 돼지고기, 저도 옛날에는 돼지고기 아예 안 먹었거든요. 왜? 몸에, 아니고 우리 어머님이 늘 그래요.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 잘 먹어야 본전이다. 돼지고기 잘 못 먹으면 배탈 나고 큰 낭패를 당하고 돼지고기 먹다가 체하면 약도 없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돼지고기에 대한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돼지고기가 맛이 더 좋고 소고기는 질기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소고기는요 기름이 우리 몸에 배설이 잘 안 돼,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럼 돼지고기는 대체로 분해가 잘 되는 편이에요. 실제로 그랬는데, 그래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 사러 가가지고 돼지고기 달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고기 주세요 이런답니다. 그럼 알아서 돼지고기 준다는 거예요. 주면 어떡할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고기 달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거 하니까. 그만큼 먹는 문제에 민감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먹는 문제를 깨트려 버렸어요. 왜 먹는 문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했는데. 자 보세요. 이거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자 보세요. 처음에는 왜 먹는 문제 하나님 말씀하실까?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 무엇을 위한? 영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어때요?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로 돌아가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내적인 것을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외적인 것은 눈에 보이니까 단순하잖아요. 그럼 내적인 것은요? 단순해요? 복잡해요? 영적이 어렵죠. 그래서 주님은 구약은 육적인 것을 말하고 신약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음식 문제를 가지고 뭘 가립니까? 거룩하다, 부정하다고 판별해 버린 거예요. 그 무엇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 그 사람이 부정하든지 거룩하든지 그렇게 판단을 하는 자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음식을 깨끗한 음식, 쉽게 말하면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어떤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더러운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왜? 구약에 그런 근거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음식하고 거룩함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주님이 틀을 바꿔버려요. 틀을. 예. 육 중심에서 돼요. 물질 중심에서 무엇으로? 영적인 중심 바꿔버리잖아요. 예. 이스라엘에서 뭐로 바꿉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대전환이죠. 그래서 세술은 세무대. 자, 봅니다. 482페이지. 유대인들의 정결을 위한 식사 전통은 무슨 정결? 외적인 정결이다. 외적인 정결. 여러분 더러운 손 씻으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잖아요. 요즘 얼마나 손 씻으러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손 씻으러 합니까? 네? 그러니까 손 씻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은 육체의 정결을 위한 것이지, 육체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 거룩하고 부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예. 그다음 보십시오. 483쪽에 유대인의 정결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은요 유대인의 정결 전통을 무시해버렸어요. 왜 무시했을까요? 사모님, 이 사람 왜 무시했을까요? 네?
예수님한테 배웠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예수님 손 안 쥐고 잡수시거든. 예? 이준사님. 그러면 전사님 가만히 있겠어요? 물어보겠어요? 그 얘기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장로들의 전통은 안 씻으면 큰일 나는데, 예수님, 어떻게 손 안 씻고 잡수십니까? 이미 다 말씀한 거야. 얘들아, 일 없는 일아. 어떻게 일이 없습니까? 했더니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보든지 말든지 뭐.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와 있는데도 돼요? 관계나시. 무시. 예수님 앞에서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거니 요놈들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거기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에 말하는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집어 먹는 거 봤다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따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을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때요? 자유롭다. 손을 씻으면 좋지만은 물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물에 손 안 씻으면 밥 안 먹어도 되겠어요? 아니, 안 먹어도 되겠어요? 일단 먹고 봐야 되겠어요? 안 되면 뭐 비비든지 어떤지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하지 씻는 거는 그 다음에 문제지.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문화를 깨트리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문화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충돌.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484쪽. 그게 나옵니다. 전사님 마이크 잡으시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장로들의 정결 전통으로 자유로웠던 주님의 제자들 한번 읽어주세요. 주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랐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완전히 무시하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유대인의 정결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음식에 관한 정결 전통으로부터 그 제자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무시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정신을 따랐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 구약의 의식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전파하였고 오전 히브리서 기자도 또한 음식 문제에 대한 자유를 증거하고 있다. 자, 자유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바울의 가르침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다 잘 알고 있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 실하니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관계없다.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시는 거하고 관계없다. 하나님 나라는 뭐다? 영적인 것이다.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평강과 희락과 자유와 의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는 거 그거 때때로 무시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니라. 자, 육체 예법 알겠죠? 무엇이? 구약의 음식 문제, 먹는 문제, 그 율법들은, 규례들은 다 육체의 예법인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존속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뒤집는 거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 하나님 나라 시대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엇에 해방을 주신 겁니까? 율법에서 해방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 485쪽 지원리 1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세상의 가치관이라 말은 성경에 없는 육적인 것에 관하여는 더 이상 묶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 묶이면 자유를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 전통 문화가 비성경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파.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유대인들과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돌이 되죠. 그러나 그 충돌을 주님은 돌파하신 거죠. 자, 485쪽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방문 목적이 뭡니까? 자, 우리 송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구약 모세율법에 구약 모세율법에 이러한 정결 규례는 없다. 즉 장로들의 일전이 하였으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일 뿐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냐 엄히 지켰고 이것대로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의 정죄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목적은 산헤드린 공회의 파송을 받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정죄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곧 이것은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나 실상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들로서 이 일에 앞장선 자들이었다. 자, 그게 보세요. 밑에 나오죠? 성경 구절 우리 2절 3절 마태복음 2장 23절 2절 3절 같이 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뭐요? 백성을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묶어버려서 자유를 뺏어버려.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참 힘든데요. 어제 카톡 유튜브 보니까 우리 한국 교민이 스웨덴에 있는데요. 스웨덴은요 마스크 안 쓴대요. 초창기는 그 스웨덴 사람 막 죽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닌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치 독감이나 감기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정상자입니다. 정상이 의심되는 사람만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 거예요. 그 우리 전홍성 원사님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이 막 열이 나고 막 그냥 막 죽을 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딱 갔더니 열 탁 재거든. 당신 큰일 났네. 당신이 또 들어오지 말라고.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저 나무 그늘 밑에 있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코로나였어요. 아니요. 몸살 감기인데.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의사가 부르더라네. 한번 검사를 보더니 보니까 코로나 아니라고 집에 가라고 이러더라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탄은요 통치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백성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묶어버린 일을 일삼는다. 통제하고 이 땅에 사탄의 세를 물러갈지어다. 자,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 가치관으로 자유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을 덮도록 우리가 싸워야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방문 목적은 여러분 아시겠죠? 책 잡아서 예수님을 어때요?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486쪽에 그들은 있죠. 그들은 사모님을 우리 안사모님 읽으세요. 그들은 중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선지를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종교의 영에 미혹된 자들이다. 예수님은 마세의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 결국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며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았다. 또한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참 하나님이 아니요 그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진리에서 돌이켜 참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 곧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상 숭배의 치유이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적 치유의 본질이다. 네.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 영적 치유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치유 현장에서 치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한답시고 치유 사역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미혹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미혹하는 자가. 이 사람들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그럼 미혹하는 자는 성경을 모르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또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말. 우상 숭배.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지금 밀어냅니까?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자, 4287쪽. 자, 우리 고딩만 읽겠습니다. 어느 시대든 신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에서 떠나면 그 자체가 사탄의 미혹을 받은 것이 된다. 그런 사람의 종교 행위는 우상 숭배이며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